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김태우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 것을, 또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는 자신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특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천국 백성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불평이나 교만 또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있어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불평, 교만, 정죄와 같은 이런 원하지도 않는 성품들이 도대체 왜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일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 오늘은 유다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유다서의 저자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유다가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유다가 경계하는 말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들을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다가 지칭하고 있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반드시 거짓 교사인 영지주의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조정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존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의 바로 앞 구절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게 될 유리하는 별은 바로 사단과 그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명이 조금 복잡해졌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단이 몰래 스며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말하는 자이며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은혜를 자신의 방탕의 기회로 삼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유다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단의 무리와 혼동이 되도록 오버랩시켜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는 사람을 사단 취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단과 그들의 계략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지혜를 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러한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아담의 타락 사건입니다. 다시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으로 묘사된 사단은 사람을 타락시킨 죄로 인하여 흙을 먹고 살아야 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흙이 바로 인간의 육에 속한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은 신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제 오늘의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또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기 원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육체가 있고, 또한 육체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단으로 인하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의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사단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이러한 내적인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구약의 엘리야와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녹이 어떻게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자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에녹의 아들은 무두셀라였고 무두셀라의 수명은 969세로 인류 역사 중 가장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힌트는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에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의 부족 국가에서는 현대와 같이 장거리 무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대에는 가장 멀리 무기를 던질 수 있는 자였던 창 던지는 자들이 바로 부족을 지키는 불침번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은 불침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불침번이 없어진 부족에게는 멸망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는 이 사람이 죽으면 멸망이 온다는 뜻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과 같이 무두셀라가 죽은 후 심판이 찾아오게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187세의 아들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에 홍수가 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홍수가 터진 해에 무두셀라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 187세,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 182세, 홍수가 터진 해에 노아의 나이 600세를 모두 더하면 969이고 이는 무두셀라의 수명이었던 969세와 동일해집니다. 즉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과 같이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왜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이상한 이름을 지은 것일까요? 비록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에녹은 예언서를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는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아들에게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에녹아 내 아들이 죽으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란다 라는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그러한 종말의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이와 함께 다른 예언의 말씀을 받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리워진 이유를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받은 에녹은 아들을 볼 때마다 또는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하셨는데 혹여라도 아들이 아프거나 또는 사고가 나서 죽지는 않을까 조심하였을 것입니다. 즉 에녹은 아들을 보면서 인생의 유한함과 종말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 것인지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각성제였던 것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무두셀라를 보면서 항상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에녹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하늘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말씀을 주의하시면서 다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각자의 무두셀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천천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를 홍수가 나기 훨씬 전에 실천하면서 살아냈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바로 에녹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무두셀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 종말이 오지 않는 이유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이유 역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에녹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두셀라는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